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영과 험과 육이 흠없기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나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티가 없더라. 그런 사람이 이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이제 첫 열매로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 이게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다 성령의 같은 감동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부는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근데 뭐가 깨끗하냐? 그거는 전지사님, 이게 연기가 나는데 좀 들여놔 주실래요? 너무 매운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여놓으면은. 그래서 신부는 깨끗해야 되는데 뭐가 깨끗해지냐면 이게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혼을 맡기겠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혼이 지정의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깨끗하다는 거는 대부분 이제는 옷을 잘 입거나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옷 잘 입으면 단정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는 어떤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죠? 뭐 어른을 공경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또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이거는 육체이거든요. 그 육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나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함부로 안 하기도 하고 또 봉사도 잘해요. 그거는 육이에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영이 성장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떠나서 빛을 받아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내 생각이 올바른가, 내 마음이 정과 욕심에서 올바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는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봉사를 잘하면 저 사람은 참 됐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마저도 육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 잘하는 사람이 속에 나쁜 마음이 없겠냐 있잖아요. 그죠?
봉사 잘하는 사람도 마음속에는 누가 봉사 안 하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좀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육신이 길들여진 그 봉사하는 모습이지, 그거는 영이 성장해서 나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고, 풍습이고, 관습이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봉사 안 하고, 또 젊은 사람은 조금 이제 셀피시라서 봉사를 안 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너는 좀 영성이 안 됐어, 너는 뭐 잘 됐어,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거는 육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판단은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아무리 젊은 사람이 30대가 있고 뭐 50대가 있고 60대 70대가 있어도요, 같이 비교해서 영성이 잘 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서 깨끗한 생각을 하는가. 마음, 이게 본 마음에는 빛이 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 마음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의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미워하는 현상이, 그게 행동 부분이거든요. 정과 욕심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행동은 이제는 죄를 행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70대 되신 분은 인내심도 많고 조금 더 남을 이렇게 좀 안아주더라. 그거는 영성이 아니라 관습이고 이제 육신이고, 어떻든 이렇게 자기의 배운 그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성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근데 뭐 그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말대꾸도 안 하고 얼마나 입도 잘 다물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관습적으로 내가 남한테 이렇게 섬기고 잘하는 거는 영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누구는 조금 잘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육신을 갖다가 비교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그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쉽게 이제 20대 된 우리 조혜리가 있고 30대 된 율미자매가 있고 50대 된 제가 있고 70대 된 여기 두 분이 계시고 세 분이 계시는데, 이 모든 분들이 볼 때 어린 사람은 조금 이제 이게 좀 못마땅하다. 그거는 자기네 어떤 생활 습관이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각자가 내가 생각이 올바른가, 나쁜 생각 안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 안 하는가, 그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미혹이다라고 이렇게 내가 시인하고, 그런 생각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나이가 다 틀려도. 그래서 20대도 나 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생각이 미혹이거든요. 그걸 분별하라 그런 거지. 너랑 나랑 비교해서 네가 더 순수하고 내가 더 더럽고 이런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본 마음에는 내면 기도를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이게 빛을 받았으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근데 정과 욕심을 이렇게 갖고서 젊은 사람은 조금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많아요. 왜냐면 많이 사는 동안 많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한이 맺히고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은 정과 욕심이 적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한 거에 전념으로 하셔야지. 이게 얘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내 자식도 좋고 뭐 관한했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다 정과 욕심이거든요. 내가 이제 한이 맺혀서 갖고 싶다. 이제는 해주고 싶다. 못 해줬으니까. 이게 다 정과 욕심이 많은데 젊은 사람은 적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과 욕심을 의지의 행동 부분을 통해서 이거는 빛에 의해서 슬프니까 마귀구나 이렇게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거나 이제 놓였거나 이제는 짜증나거나 이게 다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현상이거든요. 그걸 정과 욕심의 나쁜 부분이다, 마귀다 이렇게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에선 나쁜 생각은 미혹하는 영, 본 마음은 오케이.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내가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인색하거나 이러면은 정과 욕심의 마귀인데 이거는 탐심이구나 라고 분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하면은 탐심을 부리면 안 되지.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부족하니까. 이러면은 빛을 채우니까 깨끗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마귀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빛을 채운다는 거는 대부분 까먹어요. 왜냐면 막이니까 내가 경계심을 갖고 주님 바라봐서 더 열심히 빛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추럴리 우리는 그냥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과 욕심 부분에 늘 이렇게 찌꺼기 같이 슬프거나 놓였거나 짜증나거나 인색하거나 이게 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 혼, 육에서 영은 그냥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지만 혼 중에서 머리도 나쁜 생각하면 미혹이고 본 마음은 오케이.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서 행동 부분에서 자꾸 찝찝해, 슬퍼, 괴로워, 노여워 이거는 막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막이라고 분별했다고 해서 뭐 나한테 손해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분별하고서 주님 빛을 채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한 혼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한 혼이 되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지정의만 내가 잘 예의주시하고 나쁜 거는 미혹이고 나쁜 거는 막이고 내가 빛을 채우고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악한 영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빛이 더 오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은은하고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기 희락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희락이 있는데 본 마음도 평안하지만 정과 욕심의 마귀를 분별하면요. 평안이 더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내 지정의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하기를 네가 열심히 힘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혹도 모르는데 어떻게 힘쓰고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혹은 나쁜 거기 때문에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미혹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좌절하거나 좀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미혹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대부분 이제 살면서 누군가를 만난다고요. 그죠? 내 자식도 만나고 또 이제 옆에 있는 이웃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내가 받은 게 뭔가 빛을 받았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았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분초마다 열심히 바라본다. 근데 7배를 하면 힘든 상황이 오면 바라보지 말라고 해도 바라본다. 그러면 빛을 많이 받는 중인데 사탄까지도 역사하니까 사탄이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사는구나. 늘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나오니까 더 분초마다 주님 바라보고 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자기가 스스로 사탄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더 열심히 바라보라고 분별하라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더 열심히 사탄을 분별하면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을 가진 자가 신부다. 그럼 아시겠죠? 그죠?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이 와. 그럼 미혹이다 하고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나쁜 생각이 오는데 그대로 생각해봐. 조금만 더 따라가고 싶어. 왜냐면 내 분이 안 풀리거든. 조금 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것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빛이 부족해서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을 의지하면 그게 이제는 절제하는 방법을 내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주님을 사랑을 하고 누가 사랑을 받겠어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와서 청탁을 하니까 요한하고 야고보 엄마가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근데 왜 십자가 졌을 때 도망갔을까? 그거는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가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따르리라 막 그랬잖아요.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에브리바디 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갔어요. 붙잡혀 죽을까봐.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딴 데 가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입 다물면서 이제 내가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있으면 내 억울한 게 사단이구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주님 붙잡으면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 그거를 집에서 하라고 그랬지 딴 데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다녀봤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야고보하고 요한도 오른편 왼편을 다 안고 싶어서 죽기까지 따르리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했지만 결국엔 십자가 졌을 땐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은 이게 뭐 욕망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죄를 보면 빛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꼭 쥐고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본인이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반항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 몸에서 늘 이렇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도 거기를 안고 싶었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은 너희에게 십자가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줄 수 있겠거니와 오른편과 왼편은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거다. 아버지께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다. 근데 너희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면 보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배신했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고 더 내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억울할 때 참아보라. 그러면 예수님의 억울함이 나에 비하면 더 컸겠죠. 그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함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자꾸 죄인이면서 아직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 내 죄를 깨닫는다.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나면 주님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모났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이제 마음에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욕망 때문에. 그래서 남이 잘못한 것도 맞아요. 왜냐면 남도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그렇지만 너는 빛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서 네 잘못과 네 성격을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진심으로 발견해서 3일 동안 고백할 때 주님께서 네가 이제 네 죄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너도 용서해주고 너한테 금방 재진 자식이든 남편이든 그 사람도 용서해줄게. 이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게 자유예요. 내가 죄에 속해서 사단에게 묶여서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만 하다가 가만히 주님 붙잡고서 억울해도 이건 사탄이고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야지 하다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냥 생각으로 내가 화냈으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내뱉기도 하고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뱉기도 하면서. 그러면 내 성격이 참 못됐구나. 내가 너무 이렇게 조금 깊은 상처가 있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잘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니까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오시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함이 정과 욕심의 평안함이다. 근데 그 정과 욕심에서 내가 잘못한 거를 십자가에서 깨닫고 3일 동안 주님만 만나려고 애쓰고 애쓸 때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때 이후로는요. 이렇게 생각이 미혹이 와도 끌려가질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미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빛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통해서 주님 내가 억울해도 지금 손해봐도 주님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속에는 내 죄가 있네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지정의가 이게 이전보다는 다른 거예요. 조금 이렇게 미혹에 끌려가지도 않고 또 정과 욕심에 별로 이렇게 요동치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 여기서 보면 혼이 속사람이 그때부터 속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속사람은 뭘까? 공부를 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속사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속사람은 혼이고 지정의다. 분명히 이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그 속사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혼 육도 공부하는 거고 속사람 겉사람도 공부한 거고 내가 겉사람으로 사니까 십자가는 넘어야지 속사람으로 사라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재창조다.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속사람이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지만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딱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는 거야.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진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는가? 원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진실되게 생각해보래.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빨리 만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잖아요. 근데도 나는 안 돼서 부족해서 주님 지금 말고 조금 이따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 또 양심적인 거예요. 왜냐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준비하고 가려고 주님 만나고는 싶지만 부족하니까 조금 천천히 오세요. 요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와도 못 가요. 그래서 휴거가 언제 있다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랬어요. 곧 오니까 곧 준비해라. 그 시대에 곧 온다고 그랬으면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곧 오는 줄 알고 이제 땅 사는 것도 안 사고 돈 모을 것도 좀 남한테 베풀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곧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쉐어하고 좀 미래에 대해서 큰 어떤 꿈을 꾸지 않고 이렇게 조금 검소하게 살았다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검소하게 사는데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더 많이 붙잡아서 죽었어. 왜냐면 수명이 다 돼서 죽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니까 휴거죠. 그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70이 돼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언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빨리 죽을 수 있는 거고 나이 드신 분도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오시는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오늘 오시는 것처럼. 근데 처럼 살으라 그러면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준비 안 해요. 그렇지만 왜 자꾸 온다고 그러냐면 준비하라고 깨어서 영이 성장 상태로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본 뜻을 아셔야지. 그래서 2000년 전에 준비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때 곧 오신다고 그래갖고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거 미혹이니까 그렇게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시대마다 온다고 해서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진짜 오실 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맞고 틀리고만 얘기를 하다 보면 모든 메시지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그러잖아요. 곧 오시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도 내가 곧 가리라 그랬잖아요. 곧도 하루인지 이틀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랬다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이면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주님한테는. 근데 이제 하루도 주님 사랑하면서 고난도 당하면서 이 하루도 1000년 같은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붙잡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가 천년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천년 기다리면 어때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영성한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꼭 지금은 안 온다. 이 세대는 안 오고 다음 세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나는 급하게 준비하라는 거지. 내가 언제 온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30년 전에 준비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성장됐겠어요. 30년 전에 그때부터 영을 정말 주님 바라보고 빛을 채우고 사탄도 알고 엄청 했다면 30년 전에 했다면 지금쯤은 아주 엄청나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30년 전에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데 진짜 10년이 있다 오시더라도 나는 아무런 주권이 없잖아요. 그죠? 10년이든 20년이 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성장됐는데 성장된 상태에서 조금 늦게 오시는 게 그렇게 큰 힘든 게 아니거든요. 성장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느 날이다, 저기다,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단이다 얘기하고 자꾸 이제 모든 메시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의 핵심을 성경에서나 자기 마음에서나 이제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에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언제 온다 안 온다 이거 상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걸방에서도 그렇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큰일 나겠다 이 성경만 했지 안 온다 그래서 손해본 거 없고 온다 그래서 내가 딴짓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준비가 됐나, 나는 준비가 됐나, 걸방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 갔을 때 나는 준비가 됐나, 지금도 또 나는 준비가 됐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들은 언제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더라 그 얘기만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아는 거를 자꾸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에요. 핵심은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영이 내면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물로 해서 성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못하면서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기대한 만큼 빨리 안 오시면 얼마나 그게 고달프고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첫째 계명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정이 혼이 이제 깨끗해진 상태가 확인되든지 아니면 부족하든지 이거를 늘 체크업하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열흘 있다 오시든 10년 있다 오시든 아무 상관도 없고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거. 주님 사랑하고 나는 깨끗해졌는가. 그래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죄를 지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분발해야지. 요것만 신경을 쓰셔야지. 이제 너무 이렇게 안 온다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환란 중간이다 이거를 갖다가 논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가, 또 내 지정이는 깨끗한가. 그러면 주님이 오늘 와도 괜찮고 10년 후에 와도 괜찮은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조금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이번 달에 꼭 오셔야 되는데 막 속상해 죽겠는 거야.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잘 되면 지금 죽어도 상관없고 지금 휴거돼도 상관없는데 지옥을 가니 안 가니 그런 거를 목사님한테 따지냐. 휴거가 되니 안 되니 목사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하고 나와의 그 마음 상태를 주님 앞에서 체크업하라는 거지. 누가 얘기한 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 2000년 전에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2000년 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 가신 지가. 그러면 2000년이면 이틀 지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도 내가 고난을 받고 주님 바라보는데 힘들긴 되게 힘들어. 근데 사랑도 하고 힘들긴 힘들어. 사탄도 나타나고 막 짬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막 힘들기도 하고 주님도 붙잡는데 영은 성장되고 있고 너무너무 좋기도 한데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 같은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 없으면서 주님 사랑하고 하루를 천년까지 보냈습니다. 이거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시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도 바라보고 잘 간절하게 바라보고 또 이제는 또 내 사탄도 발견해서 더 깨끗이 하고 영도 성장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보람된 거예요. 그 일주일이 너무 보람된 거거든요. 고난 실컷 받고 나면 일주일이 너무너무 이제 지나고 나면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은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사랑한다. 돈이 없어도 똑같이 사랑한다. 내가 진짜 망해도 너무너무 주님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런 환경 주면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보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루가 천년 같은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하루가 천년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도 하는데 사탄도 발견하느냐고 힘들고 이런 세월을 하루라도 보냈다면 그게 천년 같은 사랑의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자주 보면 얼마나 더 마음의 빛을 많이 받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주시면 내가 뭐든지 잘 보고 불평하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모습이 이제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이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할 때는 불평 안 하고 내가 진짜 엄청나게 고난당할 때는 불평하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어떤 환경이 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내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고 사단이 나오는 내 모습은 더 빛을 채워야 되는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건 다 불평은 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견디다 보면 사단도 더 발견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이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30년 전에도 안 왔고 2000년 전에도 안 왔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더딘 이유도 네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아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주님 좀 늦게 오세요. 이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를 좀 참아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빨리 더 다급하게 주님 사랑하고 7배를 해갖고 내 사탄 더 발견하고 지 정의를 깨끗하게 하고 요렇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이 주님 기다리다 보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죠. 그죠? 회개는요, 내가 옛날에 사단에 의해서 했던 행동을 지금은 사단을 알기 때문에 안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지는 내 모습이 됐을 때 그게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이제 마귀 따라갈래? 아니면 주님 따라갈래? 할 때 주님 따라가야죠.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회개를 한 번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혹을 분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제가 미혹 사탄 귀신을 분별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했던 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가 토했던 거 또 먹고 토했던 거 또 먹으면 지옥 간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개 같은 자들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늦게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거는 우리가 빛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정의가 깨끗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정의가 깨끗한 상태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하게 주님을 맞으면 그게 바로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행동이 절제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 지정의가 나쁜 불순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지정의만 잘 돼 있으면요. 행동은 깨끗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동을 깨끗하게 해갖고 휴거 때 기다리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92년도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행동을 그냥 집안을 깨끗이 닦고 옷 정리도 다 해놓고 주님이 기다렸어.
모든 거를 이제 절제하면서 안 돌아다니면서. 근데 안 오시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진짜 소관이 잘 돼 있으면 지금까지 잘하겠죠, 그죠? 근데 대부분 이제 첫째 계명도 잘 안 하시고 또 이제는 미혹사탄 귀신도 모르시다 보니까 중심이 이제 잘 잡히지 않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더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가 회개하기를 원하냐? 내가다, 내가. 첫째 계명을 하는 나 자신이 미혹사탄 귀신에 의해서 살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생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한 내가 되기를 원해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4년 전에 오셨으면 내 상태가 조금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다. 왜 내가 더 성장해야 하는 어떤 세월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또 이제 주님한테 내가 이제 기다리라고 그랬다고 주님이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겠죠. 그렇지만 지금 안 오신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도적같이 오는 그날은요, 여기 나오잖아. 이거는 딴 사람들이 뭐 그냥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체질이 이 모든 게 뜨거운 불에 다 녹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게 7년 대환란인데 후 3년 반일 수 있거든요.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리고 이런 날에는요, 모든 게 풀어지고 그럴 텐데 네가 이 속에 들어가면은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진나무는 어렵습니다. 뭐 태양이 뜨겁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이제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자꾸 나쁜 얘기만 하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뜨거워서 녹는 거예요. 이 날이 될 텐데 너는 거기 들어가겠냐? 아니면은 경건하게 살래? 경건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첫째 계명으로 자기를 보라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죽으면 된다. 그러면은 속사람으로 사라지면 지정의가 깨끗한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사탄이 역사할 때는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정의만 똑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육체가 조금 세수 안 하고 옷이 냄새 나고 아니면 뭐 조금 봉사를 못 하고 이거는 육체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행동이 속사람인데 십자가를 넘으면 그렇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까 14절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오시기를 평안하게 기다려라. 근데 평안하지 않아. 그러면 준비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내가 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요, 내 속이 잘 돼 있으면요, 행동은 거룩하게 나와요. 그렇다고 억지로 거룩한 이렇게 표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사는데 남을 정죄하지 않고 섬길 수만 있으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애들이든 뭐 어른이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미워. 그러면 미운 생각이 불순한 거잖아요. 그게 아직 깨끗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미오기로 분별하고 더 분발하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을 7년 대환란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추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하다는 거는 나한테 고난이 오면 간절해져요. 근데 고난이 오면서 사탄도 나타나. 그러면 사탄이구나 하고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정과 욕심이. 그래서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 근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진짜로 급하게 해라. 왜냐면 뭐 10년 후에 온다고 하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그냥
오늘 온다 아니면 내일 온다 한 달 있다 온다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일단 준비하고 보자. 준비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졸며잘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큰 일이 와도 잘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빨리 해라. 십자가는 되도록이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꾸 질질 끓으면요 육체가 짜증내요.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3년 반 4년이 다 돼가잖아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하고 나서 그러고서 시간이 더 남으면 더 영이 성장되고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십자가 빨리 넘는 게 지혜롭다. 근데 넘었다 안 넘었다 그거는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너는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그러니까 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다 인정도 안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자식을 혼낼 때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러는데 화가 안 나. 그럼 화가 안 난 거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화가 났어. 그럼 화가 난 거 알잖아요. 그럼 화가 난 거는 정거 욕심에서 났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테스트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어제 이제 애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고 살아요. 얘는 쟤를 오해하고 쟤는 얘를 오해하고 오해를 다 하고 산다고요. 왜냐면 이게 올바른 정신과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서 오해하고 살거든요. 모든 사람이. 근데 뭐 너 그거 틀렸으니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들리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으면 또 이해할까.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좀 이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엄마는 실리야.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제 자식한테 듣잖아요. 그죠? 그럼 몰라서 그러니까, 아휴, 좀 섭섭해도 주님 바라보고 삭히자.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도 누가 또 나를 욕한다 그러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래. 그 마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3년 전에 일이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많았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욕한다는 거야. 그러면 욕할 수 있지. 왜냐면 각자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 안 채워지면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욕 못 듣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욕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욕 안 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욕하는데 옛날 같으면 서운했죠. 그죠? 조금이라도. 근데 지금은 욕을 했대. 그러면 뭐 각자가 마음에 이렇게 있는 대로 욕을 할 수도 있고 좀 흉을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바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서운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시츄에이션은 이거고 이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 하고 가. 근데 너무 그쪽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오해를 그쪽 거를 이제는 해갖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어울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어울리더라도 집에서도 뭐 어디서도 어울리더라도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빛이 있는 상태에서 빛이 없는 사람하고 의견이 똑같아지면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내가 주님 생각하고서 이제 나 자신을 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굳세게 지켜라 그러잖아요. 굳세게. 내가 가진 게 빛이면 빛을 지키고 자기를 보는 거면 자기를 보는 거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휴가를 기다리는 거 그거를 계속 기다려야지. 영이 성장되면서 계속 기다려야지. 남들이 와갖고 이 세대는 안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네이버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도 그때 준비하라고 그래서 잘 준비시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도 지금 오면 너무 좋겠어. 그렇지만 안 오시는 걸 어떡겠어요. 그죠? 안 오시지만 내가 그렇다고 헛된 생활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월을 아끼고 늘 주님 앞에서 할 거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나한테 흔들림을 주면 내가 약한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그 말씀에 의해서 7년 대환란도 꼭 있고 첫째 계명을 하면서 자기를 빛으로 밝힐 수 있는 거가 그게 나한테 증거지 다른 거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서 옳고 그르고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누가 얘기해도 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변한 거가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변해서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근데 딴 사람이 너 틀렸어 그런다고 내가 그거 움직이겠어요? 내가 변했으면 내가 정말 가장 귀한 복음의 어떤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얘기했으니까 갑시다 하고 가는 거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기가 변한 것 같아. 조금씩 변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걸 굳세게 잡고서 이 길이 정말 옳다라고 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휴 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의 변화된 거를 인정을 스스로가 못하는 거죠. 본인만 변화됐으면 이 복음은 내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말을 많이 하면은 저는 그냥 그래요.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저기 유튜브에 많은 그런 설교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기를 보고서 죄를 보면서 막 고통하면서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진짜지. 그냥 이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쫙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으면 편해요. 그죠? 왜냐면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다 좋은 말씀이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듣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듣는 거 유스트가 됐으니까. 듣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해가면서 주님을 붙잡아 가면서 훈련을 해가면서 변화되는 거지 누가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설교를 듣더라도 내가 변했으면 이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따라오고 혼자도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했으니까 나는 전하는 거고 또 여기 계신 분도 변했으니까 계속 가는 거라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신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분발하시면서 체험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변했구나. 근데 다 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 부분이 안 됐어.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꼭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 체험을 못 하시면요. 십자가를 제가 뭐 3년 내내 얘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 십자가가 뭐예요?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십자가를 넘으면요.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감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도록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 번도 안 넘어가고 입도 안 다물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십자가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렇게 은사로 넘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지정의의 훈련을 받아서 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면 그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이 뭐 십자가 넘었다고도 하고 은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얼마나 피 흘리시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거를 얘기를 우리한테 하는 건데 다른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이게 피가 줄줄 나면서 정말로 남한테 욕 다 들어먹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입 다물고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게 바로 진짜 십자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십자가가 넘어지는 거지 그냥 남들이 말하는 그냥 이렇게 은사적으로 넘었다 아니면 넘었다고 그랬더라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주님만 붙잡았을 때 넘는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주님만 붙잡았을 때 넘는 거예요. 그거는 3일 동안 내가 울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왜 울겠어요? 점잖은 사람이 그죠? 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존심 상해갖고 그거를 경험을 하시면 십자가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늘 보자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을 보고 사탄 내 거 안 넘어가면 내 자신을 이겼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만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교지 안 가도 세상 이길 수 있는 거고, 집안에서도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대들지 않는 내 모습이 됐다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것을 만국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만 연연하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는 지정의를 말하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고생 많이 해서 영성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고생 많이 했을 때 주님 많이 붙잡고 사탄을 많이 알고서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구원받으시라 얘기해요. 무슨 구원?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본 마음에 구원받았으면은 정과 욕심의 구원까지도 받으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정과 욕심 주님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슬퍼도 주님만 붙잡으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육의 구원을 이루고 가면은 신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말을 갖다가 은사 좋아하시는 분은 은사 쪽만 풀이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게 은사에 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를 육신에 좋게 하는 것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는 거가 정말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거를 억지로 자꾸 육신에 맞춰서 풀면 멸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육신 생각하지 말고 지정의를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의지를 가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첫째 계명 알았죠? 자기를 보는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옆에 사람이 미혹할 때 휴거가 뭐 늦게 온다는 등 뭐 더 좋은 데가 있다는 등 이런 데 끌려가지 말라는 거. 이게 미혹이니까 굳센 게 뭐예요? 첫째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자는 게 굳센 그 메시지라고요. 그거를 떨어질까 조심하고 떨어질까 조심하는 다 미혹돼요. 에브리바디 다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가다가도 이게 십자가 넘지 않으면요 미혹은 너무 쉬워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육신에는 좀 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누구든지 그래요. 환난 전을 믿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간 믿는 사람도 있고 환난 후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데 그거를 이렇게 저는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준비만 되라. 전에 오든 중간에 오든 후에 오든 주님 오실 때 오시죠. 그죠? 그렇지만 준비만 되면 전에 오든 중간에 오든 후에 오든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만 되라. 싸우는 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준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에 온다고 믿을 때 더 준비가 잘 되니까 제대로 좀 말씀에 의해서 좀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도 믿고 후도 믿어요. 그렇지만 준비됐느냐 그럴 때 전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준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급하니까. 근데 중간이나 후를 믿는 사람은 좀 느슨하니까 조금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세상적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포커스가 좀 이게 세상에 육신에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불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가장 준비 잘 되는 거 전에 오신다라고 믿고서 급하게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넘으시면 준비는 다 된 거거든요. 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준비를 십자가 넘지 않으면 준비 미흡한 거예요. 왜? 지정의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자꾸 속거든요. 사단한테.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한데 미흡해서 못 간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미흡해도 나쁜 마음 품지 않고 계속 가라.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분명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한 상태에서 가면 더 좋지 않겠냐.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못 넘으면 못 간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넘으면 확실하다. 그렇지만 안 넘으신 분도 갈 수는 있는데 나쁜 마음은 품지 말러라. 일부러라도.
응? 그러면은 큰일 나요. 나쁜 마음이나 나쁜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십자가 안 넘으면 그런 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정의를 정말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점도 흠도 없는 그 상태에서 편안히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이 되시라고 십자가를 꼭 넘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넘으신 분들은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넘는 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이게 내가 변화됐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인커러지하고 격려하는 거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법한 자들한테 미혹당하지 마라. 법이 없는 거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잘하다가 막 미혹되냐. 그거는 본인들이 변화가 이렇게 성실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자라가야 돼. 그죠? 영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영이 자라가려면 사실은 십자가 넘고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속 순종할 때 영이 성장되고 순종할 때 영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말씀 순종할 때 영이 성장이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하고 있다고 해서 성장된 건 아니잖아요. 깐난 애기일 수도 있어요. 내면 기도만 하면. 그렇지만 미혹을 안 쫓아가고 사탄도 알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 성장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뜻은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지만 이제 그럴 때는 우주가 다 타버리는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타버리는데 그걸 맛보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맛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휴거를 바라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면 좋잖아요. 그죠? 어때요? 지진이 나도 평안하고 주님이 오늘 온다고 해도 평안하면 된 거지. 그걸 누가 뭐 잘못됐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빛이 아니고선 되지를 않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육에서 죄를 봤어요. 그럼 마음이 안 끌려가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비로소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 속사람을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영이 계속 성장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네가 힘써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 또 조금 따라가고 생각이 이제 같이 되는 거, 이런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시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따라가서 같이 놀면 안 돼요. 그게 누구일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영성하던 사람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 있잖아요. 첫째 계명 열심히 하자. 그리고 미혹사탄 귀신 보면서 자기 죄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계속 자라가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된다는 게 인간으로서 꿈도 못 꿨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본 마음의 빛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사탄이 보이니까 안 따라가려고 주님 막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하게 희락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던 거를 정말로 굳세게 붙잡고 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